오늘은 이제 성막과 절기 강해 33과째인데 이 시간으로 해서 성막과 절기 강해는 이제 다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아니면 속죄절,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찔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서 애통하면서 정말 속죄를 구하는 그와 같은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 속죄일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된다. 여러분 뭐 이라크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지금 가자지구 이런 데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떨 때 보면 정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그 아이들 막 죽이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그런 보는 관점으로 이거를 봐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이라크 전쟁 일으켰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 죽은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부시만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지금 돌아와서 올해 지금 61년째를 지금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조리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지금 저기 돌아와 있거든요. 그 돌아온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들이나 이 청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역사적인 거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가 보다, 여기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이끌고 가시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면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이 배척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그때 이제 금이 갔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영원토록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속죄일하고 이제 상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달력에 7개 명절이 있는데, 그 7개 명절의 맨 마지막 명절 장막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은 영어로 태버나클 했는데 우리 성막 공부했죠? 성막도 태버나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텐트를 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일단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장막절에 대한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초막절 되어 있고, 민수기
29장 12에서 4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킵니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이. 너희는 이래 동안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날로 삼고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장막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수확한 이후에 그 수확한 것을 놓고 기뻐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 장막절은 이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 15일부터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너희는 한 해의 이래 동안 주께 이 명절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에서 살지 말고 어디 가서 이 가지나 이런 것들로 임시로 거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막에 거하라 해서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은 그 하나님의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로 언제 지키는 거냐 하면 수확물을 다 거둔 다음에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지켰죠. 예.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제 11월 가면 추수감사절 지켜요. 이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를 거둬들이고 이제 다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거둬들였으니까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이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장막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 번째 마지막 명절로서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와 같은 기간들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그럼 더 이상 명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에 또 돌아왔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일곱 명절이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의 그 예정표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맨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거,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장막을 치시고 다윗의 왕좌를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게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럼 이 하늘과 지금 있는 이 땅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뭐 없어지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새 것이 되는 것이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새롭게 정화가 되든지 지금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때가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모든 일이 문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장막을 치시고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이제 형성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시는 그와 같은 때, 그걸 기념하는 때가, 아니면 그걸 시작하는 때가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안에서 교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하나님께로 이제 모이는 그와 같은 절기로서 이게 참 중요해요. 7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고 7번째 절기고 7월에 며칠 동안 들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7이 지금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숫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7, 7, 7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계획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의 모든 소출을 다 이렇게 모은 이후에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그리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미랄의 이야기를 하시죠.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게 들어가서 죽어서,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리고선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개인의 그런 일이 아니라 그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수확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엄청난 수확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거를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수확을 이루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장막절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일, 그 거하는 장소를 우리가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성막절이라고 해도 돼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와 같은 집이 성막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막절은 또 다른 이름이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레위기 23장 4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 23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임시 텐트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집을 두고 나와서 임시 텐트에 가서 반드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거해야 됐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성막절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초막은 뭐로 만들었냐 하면 나무 열매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나 잎이 큰 나무들의 가지나 또 버드나무 가지들로 만들었다고 레위기 23장 4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년에 추수를 다 이렇게 이제 수확을 다 한 이후에 왜 이 백성들에게 일주일 떼가고, 여러분 일주일을 뗀다고 하면 365일 중에 일주일을 이렇게 뗀다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뭐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건 뭐 무교절하고 합쳐갖고 나와 있는 무교절 6월절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장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안식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특별히 장막절은 모든 걸 다 이제 수확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초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볼 겁니다. 장막절은 기억하는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초막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고, 또 멀리는 이 장막절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집트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언제부터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 살았어요? 초막에 살았단 말이에요. 임시 텐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임시 텐트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정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냐면 1년에 일주일 딱 떼어놓고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급하게 지은 그와 같은 임시 이 거처가 초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가 광야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가서 광야를 가봤지. 광야가 길이가 한 400km 되는 거예요. 길이가 400km, 이쪽으로도 400km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라고 없어요. 그냥 나무도 가시나무 같은 거 겨우 자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산 거예요. 40년. 낮에는 그냥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또 춥죠. 이렇게 된 데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임시 거처를 지금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가셔서 한번 나중에 제가 이제 계기가 되면 한번 이스라엘 다녀온 것도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야,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40년을 살 수 있을까?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 돌덩어리예요. 우리나라엔 그런 데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저기 우주선 나가면 화성이나 뭐 이런 거 찍어 갖고 오죠. 그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길이가 400km, 500km, 이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집트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그냥 군인만, 이 접경 지역에서 군인만 이렇게 장갑차 같은 거 가져다 놓고 국경만 지키고 그 안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면 그 사실을, 그걸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너희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 사실을 1년에 1회 동안 초막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장막절의 제일 큰 의미, 첫 번째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신명기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또 신명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기 상하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도 아주 읽으면 너무너무 이렇게 신이 나고 참 좋아요. 근데 신명기의 그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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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서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해서 쭉 한번 몇 구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막절은 이 손자들하고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시간을 일주일 떼갖고는 집에서는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임시 텐트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금 48년도에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른 민족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4장 2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내 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조각한 형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강조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5장 15절에도 또 가서 보니까 기억하라고 아예 첫 글자가 나오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주신 이유도 그날 안식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게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셨는가.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줬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이러한 음식과 우리 가족과, 그렇죠, 살고 있는 집과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과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런 모든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킨 첫 번째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게 안 되니까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모든 걸 다 거둬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장막절은. 예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가 뭐로 끝난다고요? 장막절로 끝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장막절은 대략적으로 언제쯤입니까? 지금 캘린더로는 대략적으로 10월 말쯤 되는 거예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6월절은 1월 14일 그렇게 얘기했죠. 1월 14일이 대략 언제쯤 되냐면 4월 한 10일경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1월 14일, 이거는 몇 월 며칠이요? 7월. 7월 며칠이요? 15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7달 넘어가면 되는 거죠. 7달. 그렇죠? 맞죠? 6달 넘어가면 되는 거죠. 6달.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6달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장막절이 오니까 4월 10일경에 우리가 6월절을 지키니까 10월 한 10일경. 지금이 딱 장막절이네. 지금 10월 10일경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을 딱 지키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속죄일 날 기뻐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자기 혼을 괴롭게 해야 됐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다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속죄를 다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구나 또 뭐까지 했어요? 수화까지 다 거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모든 일, 영적인 문제도 다 끝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았으니까. 또 육적인 문제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어 드렸으니까 육적인 문제도 지금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만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기쁩니까? 불안하죠, 아주.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죄 지으면은 간이 콩알만해진다고. 조마조마해요. 이게 사람들에겐 나타나지 않았어도 벌써 알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숨고 싶고 이게 간이 콩알만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속죄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간이 다시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들부들 떨던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날은 아주 정말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기억해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날인데, 이 즐거워하는 게 거의 완벽하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 갖춰졌잖아요. 영적인 게 갖춰졌어요. 육적인 게 갖춰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손자들, 아들들 뭐 다 지금 모여갖고 가족이 지금 파티를 여는 그와 같은 때가 장막절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막절은 7개 절기 중에 7번째 절기에 7월에 그 다음에 7일 동안, 그러니까 7이 3번이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이 기뻐하는 날이었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날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장막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이었고, 맞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것이었고, 나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속죄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뭘 하는 거냐면 예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장막절도 예언에 대한 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예언이 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장막절의 가장 큰 예언적 의미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총 주제를 얘기해봐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럼 뭐가 될 거야? 한 주제가. 물론 구원이 있죠. 구원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오는 거에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라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겁니다. 맞죠? 신약성경 들어가자마자 침례자 요한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내가 왕국 주러 왔다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왕국을 주러 왔다.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들도 그 왕국이 언제 오냐,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가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를 놓치면은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걸 놓치고 그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뭘 펴도 무조건 뭐예요? 구원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구원. 지금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군중 속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심정에서 이걸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구원 그런 거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에 관심이 있어요? 왕국 임하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식으로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읽어도 뜻이 전혀 다른 뜻으로 지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하나 예수님께 와서 뭐 물어요?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냐 한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 와서 너희 안에 이미 심판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니들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 표적을 보이고 다 했는데도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서 시작이 됐다. 이 악한 자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 다 한국에서 해석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거 성경 읽고. 이건 아주 완전히 넌센스예요. 넌센스. 왜 그래요? 성경을 지금 딴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면 천국이고 마음이 슬프면 지옥이다. 이거 갖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왕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모든 백성에게, 특히 치리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 드릴 때까지는 절대 나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림 때에나 이제 다시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맞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 드린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1장에 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이 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 얘기하시는 그 왕국 있잖아요. 그 왕국,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번에 또 제자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제 부활도 하셨사오니 죽은 권세도 다 이겼사오니 이때 그 왕국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땅에 이루어지는 그 통치, 이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은 다 왕국에 대한 거예요. 왕국. 또 복음서가 시작이 되니까 다 뭐 얘기해요? 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 얘기 전혀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성경 번역이 지금 잘못돼 갖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다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셨나 보다. 아니에요.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이 메시아 왕국이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이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럼 성경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풀려고 하니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닫힌 책이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중국도 천국이라고 쓰니까 천국이 중국말에서 온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그거를 천왕국이라고만 번역했어도 이건 천국이 아니구나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거를 천국으로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성경도 천국이고 한국 성경도 천국이고 중국 성경도 천국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은 다 마태복음 뭐 읽으면서 딴 거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다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다른 일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장 20절 19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너희 유대인들아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가 된다. 그게 뭐예요? 속죄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속죄가 이루어진다. 너희 속죄가 이루어져. 속죄가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져요?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을 보내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성경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모순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성경이 이렇게 아주 그냥 쫙 짜여갖고 탄탄하게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묘미를 모르면 딴 걸 읽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딴 일. 여기 특히 여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를 유쾌하게 되는 때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개혁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면 유쾌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 이게 그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해석이에요. 한국에서만. 그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때가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완전히 말소가 되는 때가 생겨요. 속죄일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자신의 달력이 한 특정한 시간,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어디에 임해요? 땅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문맥에서 주기도문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여기 왕으로서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도 한번 읽어보세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왕으로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의와 평강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이사야서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하고 소가 같이 풀을 뜯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가 독사의 굴에 집어넣고 뱀을 꺼내도 독사가 물지 않는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곳에서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해수처럼 퍼져갖고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그와 같은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저기 차지하게 될 저 팔레스타인 땅, 저희가 온 땅의 이제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이 장막절을 지키러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뭐 온 백성이 가진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대표들이 가서 10월 10일경이 되면 온 세상의 대표가 다, 국가의 대표가 가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한번 스가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주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다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서 12절, 13절 쭉 넘어가는 가운데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뭘 지켜요? 장막절을 지킨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다른 절기는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게 보거든요. 뭐만 지키냐? 장막절만 지키는 걸로.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안 보니까 장막절은 또 뭐예요? 상징으로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온 사람도 다 유령 아니겠어요?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문자 그대로 아마겟돈 전쟁하라고 이렇게 하고 모여온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들,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 들어가냐?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누가 들어가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지어요. 레위인들이 생겨나요. 제사장이 생겨나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부활해요. 그래서 왕좌에서 통치를 해요. 심지어 다니엘도 부활한다고 다니엘서 12장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다니엘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몫이 있어요. 그 땅에 가서 다니엘이 쓴다고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해 줬거든요. 예. 그래서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 이렇게 이제 된 가운데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은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하면서 18절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는 민족들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그와 같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50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2500년 더하기 앞으로 오실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그 떠돌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장막절의 기간이다. 이렇게 되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솥도 주의 집에 쓰는 그 대접들 얼마나 거룩해요. 그것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방울도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근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 드린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취해서 드리면 될 정도로 거룩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막절은 7개 명절 중에 7번째 명절이요. 7월에 7일 동안 드리는 그 7이 3번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퍼펙션,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절기다. 그 완전함의 극치가 뭐냐? 거룩함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 믿고 위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거든요. 거룩한 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좀 읽으면 좀 어떠세요? 베드로후서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이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약속이에요. 거의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은 사람의 눈이 본 적이 없고 눈이 본 적이 없어요. 귀 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속에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줄 봤어야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 때, 또 우리 믿는 사람들과 천년왕국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향한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한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장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한다니까요. 그런 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그런 때, 그 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니까 이런 죄덩어리가 어떻게 죄가 없는 그러한 거룩한 거기에 단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거 이해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지. 우리
유한한 사람의 그 한계 밖의 일인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우리가 믿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한 번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건데. 이와 같은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 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게 이 장막절의 가장 큰 의미다. 그러면 레위기 우리가 2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절기들 쭉 살펴봤잖아요. 맞죠? 참 묘하게 그 7절기가 그렇게 배열이 돼 있죠. 이거 23장 집에 가셔서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러면 레위기는 23장은 재미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죠. 뭘 잡아 죽이고 뭐 간에 있는 거풀을 떼고 뭐 하여튼 해서 뭐는 아론에게 주고 뭐는 뭐 제사장이 갖고 이렇게 그런 내용만 그냥 내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위기에서 두세 가지를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왜 그걸 그렇게 아주 그냥 어느 면에서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떼어놓고 거룩하게 하라 그러냐? 나는 보통 이러한 그 대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예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위기 시간이 없으셔서 많이 읽지 못하시면 그럼 뭘 읽으시면 되냐면 히브리서를 좀 읽으세요. 히브리서는 그래도 이해가 많이 되니까. 맞죠? 이제 우리가 장막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물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정도만 알면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이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해가 이 정도가 되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자, 이렇게 되면서 레위기는 너무 딱딱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그러면 히브리서를 가서 읽으시면은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레위기에 자그마치 91번이나 나옵니다. 91번. 그 거룩함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의 그 완전함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장막절 때. 장막절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그 거룩한 절기들 중에 마지막 절기인 이 장막절이 이제 완성이 된 후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성결함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성결,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그런 토픽이 된다. 자,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논쟁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장막절도 이루어지고 천년왕국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휴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이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믿는다. 환난 전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신 그런 왕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이 100% 성취가 돼야 땅에서 그래야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 마귀가 개입해서 지금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데서 일들을 하시고 싶어 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온 세계의 천사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때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의 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불평사항이 뭡니까? 하여튼 마귀가 없어지고 이 세상이 아주 유토피아가 되면 그러면 죄도 없고 하나님 다 섬기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귀도 있고 마귀들도 있고 온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로 유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안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1000년 동안 마귀를 꽁꽁 묶어서 무적행 속에 쑥 집어넣으니까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자도 없지요. 그렇죠? 하여튼 죄를 지을 무슨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여전히 이 첫사람 아담의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은 1000년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돼? 마귀가 풀려나니까 마귀하고 합작을 해갖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봐라, 첫사람 아담으로는 안 되지. 첫사람 아담의 이걸 갖고는 환경이 좋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환경이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과 같은 환경을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줬고, 나중에 아예 1000년 동안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라 그러고 1000년 동안에 아예 마귀도 묶어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여긴 아예 묶어놨어요. 죄 지을 그런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보라고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막절 이제 하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셨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12월 25일? 아니에요. 11월 25일 날은 그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미신이에요. 미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의 태어난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절기 따라 다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일들이. 1월 14일 날 6월절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잖아요. 또 성령님도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것도 어떠한 패턴을 따라서 이런 패턴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거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dwell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래 그리스 말로는 태버나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장막을 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 오셨을 것 같아요? 장막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셔서, 장막절이 그러면 며칠이요? 7월 15일 날 오셔서, 그래서 언제 죽으시냐면 1월 14일 날 죽으세요. 맞죠? 그러면 얼마 동안 사시냐? 33년 반 동안 사시는 거예요. 33년 반. 자,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잉태하시냐? 12월 25일 날 잉태합니다. 12월 25일.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40주가 지나면 대략적으로 언제가 되냐면 10월 15일 그 장막절 되는 때가 딱 되거든요. 40주.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래서 그건 그냥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머로스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성탄절은 그거는 크리스마스잖아요. 마스가 미사란 얘기예요. 미사.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믿지 않을 뿐이에요. 또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굳이 뭐 무슨 날을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이 중요하지 날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 문헌들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의 예언의 패턴들을 쭉 가서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 패턴을 따라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신 것, 그것이 장막절에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오늘로써 33번째로 성막과 절기 모든 강좌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글쎄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33번 했으면은 16주, 17주를 한 거거든요. 그한 4달 이상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해서 이 강좌를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